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년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자신들끼리 파티를 열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때까지 잘 살아오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몇 분만 행복하시네요. 다른 분들은요. 별로 안 행복하세요? 힘드세요? 제가 왜 행복하냐고 여쭤봤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고 또 함께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기 좋은 제주도 같은 곳에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막 설레잖아요. 와, 가고 싶다.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근데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은 정말 마주 앉아서 대화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가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곳에서 식사하고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신다.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벌써부터 좀 채기가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잘못 만난 것 같으신가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억지로 웃지 마시고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약혼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약혼의 제도가 별로 없죠. 그냥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 잡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던 이 당시에는요. 약혼을 하면요. 1년 동안 그 약혼이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함께 살지는 않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혼은 했지만 이제 함께 사는 것은 아니고 1년 뒤부터 이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나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인가? 정말 정결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큰일 났죠? 요즘에는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기가 혼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생겼죠?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로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남편 될 사람이잖아요. 남편 될 사람인데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가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까? 나는 아닌데. 그러면요, 이 당시에는요, 이 여인을요,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 부정했으니까, 정결하지 못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젠틀한 사람 같아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서 아, 그래도 나는 이 여인과 결혼은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젠틀하고 멋진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요셉이 끊어버린다? 그러면 미혼모가 되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생기게 한 거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으셨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이제 태어나신대요.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런데 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예약이 돼 있었냐? 예언이 돼 있었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아하스 왕 때부터 돼 있었대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요. 이 예수님 때에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주전 8세기에 주어졌어요. 주전 8세기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 왕에게 찾아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우리가 연맹하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해서 저 북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공격하고 무찌르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동맹해도 우리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동맹 안 할래. 나 아수르 공격 안 할래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또 연맹해가지고 누굴 쳐들어오냐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아하스가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이 공격을 당해서 힘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당시에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나라들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이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이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아하스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방의 적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하스처럼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두 사람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또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다른 분도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나의 뒷배를 감당해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하나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 중에요, 의사가 있으면요 정말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정말 큰일인지 큰일이 아닌지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탁 넘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나, 병원 가봐야 되나 막 그런데 그때 계셨던 우리 김세식 집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꼬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야 이거 병원에 실려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비 맞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사업하는데 내가 자본을 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 하나 있어도요 너무나 힘이 되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성적 올려줄게 하는 선생님 한 명 만나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한한 것이었어요. 왜 유한하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만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죠.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어려움들요, 힘든 것들요 다 마찬가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이겨내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도가 조금만 쳐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물이 막 배로 막 넘쳐 나오고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지 이 정도는 낚시해도 되는 파도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그러세요. 왜 믿음이 없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 즉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올 수 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 전부 다 함께 겪는 일이고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아파요. 몸이 아프고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해가 생겨서 틀어질 수도 있고 수년간 대화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파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직장에서도 정말 내 적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꿈에서 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요셉의 젠틀함은요, 인간적인 젠틀함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냥 좋은 이미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그 여인을 데려왔대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해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기까지 어떻게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정말 정결하고 고귀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평안해요. 감사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첫 걸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가기 원하세요? 순종의 자리,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원함과 요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 이미 오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해요. 너희들만 이거 알면 안 돼. 너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너희들도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렸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몇 번째 나오신 분들 가족의 초대로 나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기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메시지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만 적용합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합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서 정말 요셉처럼 또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